할렐루야. 우리 최정위원회, 친교위원회 이렇게 많이 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크게 박수 한번 해주셔요. 고맙습니다. 어절의 요절의 말씀 8절이었습니다. 8절 소리 조금만 더 키워봐요. 8절의 말씀 같이 고백합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 무슨 시편을 살펴보고 있느냐면 성전에 올라가면서 불렀던 노래입니다. 그 성전을 향하여 세계 각곳에서 흩어져 살던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우리처럼 매주 주일을 성수하는 개념이 아니라 1년에 3번씩은 반드시 하나님의 집에 와야 하는 3대 가장 큰 절기 명절이 있죠. 그 명절에 각기 흩어져서 살고 있었던 이제 거기 가서 여기가 다윗의 무덤이라고 사진 찍으라고 그러면 폼 잡고 딱 이렇게 찍는데 사실은 거기에 다윗의 무덤이 아니거든요. 근데 어쨌든 시온산에다가 다윗이 자기의 성을 짓고 성에 거기다가 다윗의 무덤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순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데를 이제 가서 보실 수가 있고, 지금 다윗성을 계속 지금 발굴하고 있습니다. 발굴하고 있어서 몇 년 전 제가 갔을 때 이제 다윗성 발굴 현장을 가서 이제 볼 수가 있었는데, 그 발굴하려면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가 돼요. 왜냐하면 고고학 발굴이라고 하는 게 뭐 포크레인 갖다 푹 퍼고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계속 그 돌멩이 하나요, 그 흙 한 점 이렇게 하는 것도 붓으로 다 해서 그런 식으로 이제 하다가 보니까 그 엄청난 그 다윗성 그 시온산 거기 발굴하는 작업이 그렇게 오래 걸려요. 그런데 그 발굴이 이루어지면서 그 당시에 유적들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시온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전산이 있죠. 그 성전산을 우리는 모리아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쳤던 그 산, 그게 모리아산이죠. 그 모리아산에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진 겁니다. 성전이 세워졌고, 그리고 이제 전체 이 예루살렘, 그것을 중심으로 그 전체를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 예루살렘 도시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그게 이제 1km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약 한 30만 평입니다. 그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의 전체 크기예요. 근데 거기에 가장 중심에 뭐가 있느냐면 예루살렘 성전이 있습니다. 성전이 있고, 그 성전이 지금 이제 다 무너지고 서쪽 성벽만 지금 남아있고,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유명한 통곡의 벽이라고 합니다. 왜 통곡의 벽이라고 그러냐면 다른 거 다 무너진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와서 계속 울어요. 우는데 그 통곡의 벽 사이사이에 전 세계의 성지 순례자들이 와서 다 거기다 자기의 소원을 적은 기도문을 써서 그 바위 틈 속에다가 지금, 저도 이제 써서 기록한 거 거기다가 지금 꽂혀져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하도 많이 바위 틈에다 이렇게 꽂아가지고 옛날에 꽂았던 거 저 속으로 들어가 버리고 최근에 꽂았던 건 땅으로 떨어져 버리고, 그러다 이제 그 통곡의 벽에서 계속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은 그냥 가만히 이렇게 기도 안 해요.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가 저 사람 저 바위에 이마 찍겠다 싶을 정도로 계속. 이제 그들의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 무너진 이곳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옵소서. 그들한테 있어서는요, 가장 가슴 속에 가장 중요한 삶의 중심축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성전이 없다고 하는 것은. 이제 그것이 세워져 있는 그 산이 바로 성전산 또는 모리아산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씁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말을 하나로 쓰는 거예요. 하나로. 이제 오늘 125편에 그것을 배경으로 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은 그 산에 딱 버티고 있는 것처럼, 왜? 그들한테 있어서는 시온산, 성전산이 마치 큰 암탉의 병아리를 보호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보호로 느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보호하신다. 그리고 이제 성전에 가까이 왔잖아요. 가까이 와서 모리아산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딱 있는 것을 보면서, 그래, 바로 저 성전,
이 산 전체가 삥 둘러서 보호해 주는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호를 해 주실 것이다. 그 하나님이 울타리가 되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성전에 오면서 이 찬양과 이 노래를 부른 거예요. 3절에 보시면 악인의 규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 규라고 하는 것은 옛날 번역에는 홀이라고 그랬어요. 홀이라고 하는 것은 지팡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악인의 규라고 하는 것은 악인들의 힘, 악인들의 권력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의인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할 것이다. 왜? 하나님이 그것을 막아주실 것이다. 그거예요.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이 한국 땅에 악인의 규, 악인의 홀들이 이번 교회를 통해서 다 정리되기를 바라고, 그냥 백성들 앞에서 그냥 약속은 철석같이 하고 뒤에서는 꼼꼼히 속을 하고, 그런 지도자들은 하나님께서 다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 민족 속에 백성들을 사랑하는 좋은 지도자들, 훌륭한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역사적으로 세종대왕 이건요 세계적인 인물입니다. 그런 지도자, 그런 왕이 세계 역사 속에 찾아보기 힘들어요. 그런 분이 우리의 왕이었단 말이에요. 어떤 정말 백성들의 마음과 심정을 가슴속으로부터 깊이 정말 가슴에서 우러나올 정도로, 여러분 조선의 역사가 세계 역사 속에 세계 유례없는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게 이시 조선 왕조 역사입니다. 여러분, 한 성을 가진 왕조 역사가요 그렇게 500년 동안 통치한 예가 없습니다. 한국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 그 조선 왕조 역사 속에 그 왕조실록, 그게 바로 뭐예요? 왕에서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까지라도 책임을 져라. 그거 다 쓴 거예요. 함부로 행동하지 말고 함부로 말하지 말고, 왜? 그 자리에 있으면 그 자리에 있는 것만큼 책임져라. 그래서 거기에는 반드시 무슨 어전회의가 있든지 참모회의가 있든지 뭘 하든지 거기에 기침소리까지라도 다 적어놔. 그게 우리 이 민족의 자랑스러운, 세계 앞에 그런 기록을 남긴 그 왕조가 없어요. 한국밖에 없는. 이게 대한민국 보통 나라가 아닙니다. 옆에 있는 분 축복하세요. 아이고, 보통 분이 아니십니다. 그 피가 쭉 흐르고 있는 나라예요. 그 피가 그 역사를 가지고 있는 나라거든요. 이게 흐려버리면 되겠어요. 그냥 순실인가 맹실인가 저게 이렇게 헤카닥하는 사람은 그 뭐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악인의 호를 하나님이 다 2차 그냥 쓸어버리셔서, 이게 하나님의 정의거든요. 이게 밝혀진 것도 하나님의 축복이야. 고신가 누군가 또 그 사람 이름 속에도 용자가 들어갔대. 어쨌든 누구를 통해서라도 이렇게 밝혀지도록 하신 것도 하나님의 역사. 왜냐하면 이게 밝혀지지 않았으면 벌써 3년 전에 정윤의 게이트 딱 나왔을 때 이거 밝혀져야 할 일인데 덮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일이 더 커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밝혀진 것도 하나님의 축복이고요. 이게 조금 복잡하지만, 이게 조금 신경질 나지만은, 그런데 이 과정을 통해서 여기 있는 말씀대로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는, 하나님이 다 성광교회 교인들의 기도 때문에 악인들의 모습이 다 드러나고, 다 빗자루 어디 있어? 빗자루 어디 있어? 쓸어. 에이! 하나님이 다 이렇게 쓸어버리시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저와 여러분이 같이 기도하셔서 이 어려움과 이 파도가 다 지난 다음에는 우리 한국의 세계 속에 막 이렇게 쓰는, 더 튼튼하게 가는 그런 기회가 되리라고 믿어요. 그래서 4절에 여호와의 선한 자들의 마음,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 이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의지하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이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신다. 마지막까지 도와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5절,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저희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지 아니하시리로다. 자기 길로 굽은, 뭐냐면 자꾸 엉뚱한 짓만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이스라엘에게는 뭐가 있어요? 평강이 있을지로다. 이게 바로 뭐냐면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평강으로 주신다. 이것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하고 똑같이 매치가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말은, 예루라고 하는 것은 기초가 돼. 예루, 기초를 다진다. 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살렘이라고 하는 말은 평화라고 하는 뜻. 살렘 또는 샬롬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단어의 뜻은 평화의 기초라고 하는 뜻이에요. 평화의 기초.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은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여러분, 이 믿음만은 우리 속에서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캄보디아 역사 속에 가슴 아픈 역사가 있었죠. 1975년에서 79년까지 공산화가 딱 진영이 되면서 캄보디아에서 350만 명이 떼죽음을 당합니다. 그래서 말이죠, 그것을 영어로 만들었잖아요. 킬링 필드라고. 킬링이라고 하는 것은 살해라고 하는 말이고, 필드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장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사람을 갖다가 죽였는데 어떻게 죽였느냐면 이건 말로 할 수 없을 정도. 말이 그렇지 350만 명을 75년에서 79년까지 딱 4년 만에 죽였으니까요. 사람이 이렇게 잔인하려면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살해 현장들이 발굴이 되는데 그 살해 현장이 무려 2만 2천 군데나 돼요. 해골들이 막 우글거리는. 그게 유명한 킬링 필드라고 하는 그 영화를 통해서 전 세계 속에 고발이 됐던 그런 내용이잖아요. 근데 그런 역사가 막 이루어지는 속에 선교사님 한 분이 미처 피난을 못 갔어요. 지금 중국이 선교사님들을 엄청나게 추방을 시키고 있습니다. 정책적으로 지금. 그래서 중국의 시진핑 그 정부에서 지금 가정교회를 완전히 뿌리채 뽑으려고 하는 게 시진핑의 정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선교사님들이 뭐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추방을 당하고 있고, 앞으로 그 문제가 우리 한국 교회가 그 선교사님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자녀들 문제, 선교사님들의 문제. 중국에 가 있는 선교사님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앞으로 그것도 우리 한국 교회가 어떻게 해야 할, 뭔가 기도하고 그분들을 돌보아 드려야 할 책임을 가지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정책이 중국에서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것처럼 그 선교사님 가족이 무척 피하지를 못. 그래서 이제 도망도 못 가고 탈출도 못 하고. 그래서 그 선교사님 가족이 모여서, 하나님, 어떻게 방법이 없으면 내가 믿음을 지키고 여기서 내가 순교를 당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신다면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근데 참 희한한 게, 그렇게 기도하면서 산골짜기로 들어갔는데 그 산골짜기에 큰 저수지 하나를 발견한 거예요. 어디에 그 오지에 그런 저수지가 있나 싶을 정도로 그 저수지에서 물고기를 잡아서 8개월 동안 먹었어요. 선교사님 그 가족이. 그래서 거기서 굶지 않고, 거기서 굶어 죽지 않고 8개월 동안 산 거예요. 나중에 이분이 태국을 거쳐서 지금 미국에서 선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참 그 선교사님 한 사람의 이야기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그 저수지로 방향을, 그래서 거기서 고기 잡아서 먹고서. LA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이세요. 이분이 백령도에 가서 부흥 집회 부탁을 받고 부흥 집회하기 위해서 거기서 인천에서 배를 타고 백령도로 가는 거예요. 가는데 이제 그날따라 백령도 가는 배에 사람이 너무 많이 탄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조금 늦었죠. 늦어서 딱 타려고 보니까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경찰이 못 가신다고. 아니 근데 지금 그 배를 안 타면 저녁에 있는 부흥 집회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 아니 나 백령도에 부흥 집회하기 위해서 미국에서 온 목사라고, 나 타야 된다고. 아니 목사님 안 됩니다. 지금서 인원이 너무 많이 탔습니다. 아 그래도 나 타야 된다고, 나 부흥 강사라고. 아 그래도 타시면 안 됩니다. 지금 너무 사람이 너무 많이 탔습니다. 아 그래도 나 부흥 강사라고, 오늘 저녁부터 집회가 있는데 안 가면 어떻게 들었냐고 해서 막 타니까 이 경찰이 옷을 잡아 당긴 거예요. 옷을 잡아 당기는 바람에 바닷속으로 풍덩 빠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부흥 강사가 완전히 바닷속에 완전히 물에 빠진 생쥐가 된 거예요.
세상 경찰이 해도 넘는다 싶을 정도로 그런 마음이 들었죠. 그리고 이제 숙소로 와서 못 갔지. 왜? 그런 상태로 어떻게 가요? 숙소로 딱 왔는데 몇 시간 만에 TV를 보면서 깜짝 놀란 거예요. 출항을 했던 그 배가 파도에 침몰이 돼서 다 몰살된 거예요. 참 이기적인 생각일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목사님의 입장으로서는 경찰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이 나를 빼내주셨구나, 그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단 말이에요. 어떤 의미에서 참 어거지잖아요. 그렇게까지 막무가내로 타려고 그러는데 막무가내로 막는 건 뭐예요? 바닷속에 빠질 정도로. 근데 그렇게 해서라도 어떤 의미에서 그를 보호하기 위한 모습이었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믿고 살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세요. 인정하시면 아멘. 근데 보호해 주시는데 무조건 다 보호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10대 독자처럼 그냥 아이고 옹이야 그렇게 하나님은 절대 우리 그렇게 취급하지 않아요. 우리 부모님들이 자식에게 지금 쏟아붓고 있는 것처럼 그냥 애가 막 떠들고 장난치고 별짓을 하더라도 내 자식이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취급 안 해요. 제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제대로. 여러분 아프리카에 가시면은 거기에 이제 기린을 볼 수 있습니다. 기린은 아프리카에서만 자라고 있는 그런 초식 동물이잖아요. 이게 키가 엄청나게 크잖아요. 키가 다리 길이만 다 자란 기린의 다리 길이만 1m 80. 목 있죠. 목이 3m. 좀 놀라실 만한. 다 자란 길이의 길이가 5.5m입니다. 이게요. 그 기린 가서 이렇게 볼 때 우리는 우러러 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도 기린은 위에서 이렇게 쳐다보는. 그게 이제 기린이거든요. 근데 이 기린이 그 큰 녀석이 새끼를 낳을 때 서서 납니다. 다리 길이만 1m 80이니까. 그래서 기린은 물을 먹을 때도 이렇게 하고 먹어요. 구부릴 수가 없으니까 다리가 워낙 길어서. 새끼를 낳는데 그 큰 곳에서 이제 딱 서서 새끼를 낳는데 이 새끼를 등이 땅으로 떨어지도록 새끼를 낳아요. 왜냐면 그 높은 데서 잘못 떨어지면 뇌진탕으로 돌아가시잖아요. 등이 땅에 떨어지도록 참 신기해요. 그래서 툭 떨어지도록 그렇게 새끼를 낳는데 이 새끼가 탁 나면은 처음에 등을 떨어졌으니까 이렇게 엎어서 웅크리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새끼가 태어난 지 몇 초도 되지 않아서 이 어미 기린의 아주 독특한 행동이 나옵니다. 뭐냐면 웅크리고 있는 이 새끼를 발로 톡톡 차는 거예요. 완전히 이 새끼가 벌렁 나자빠지도록 톡 하고 차는 거예요. 이 차면 이 새끼가 금방 태어난 지 몇 초도 되지 않았는데 얼마나 아프겠어요. 꿈틀거리겠죠. 그리고 계속 발로 차. 어느 때까지 차는가? 이 새끼 기린이 바닥바닥대고 일어설 때까지 차는 거예요. 계속 어미가 차는 거예요. 너 빨리 일어나라. 너 일어나지 않으면 너 죽어. 지금 이 야생에서 맹수들의 공격이 수도 없이 지금 몰려오는데 새끼라고 봐줄 것 같아. 천만의 말씀. 너 빨리 일어나. 일어나서 이 무리 속에 끼지 않으면 넌 죽어. 그러니까 그곳으로 이 어미 기린이 이 새끼를 그렇게 보호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취급하세요. 이 험한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그냥 옹이야 그렇게 해서 어떻게 살아요? 우리 자녀들 그렇게 키우시면 안 돼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 언제까지 옹이야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부르면 놓고 갈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서 그들이 버티고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가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곁에 가더라도 그들은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발로 차서라도 일어나도록 만들고 뛰도록 만들고 그렇게 키워야지. 그렇게. 그래서 좀 실패도 맛보고 안 된다고 하는 것도 좀 부딪히고, 그리고 좀 강한 그런 야성이 조금 가슴에 있어야, 그래야 세상은 이렇게
약한 마음 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그런 어떤 마음이 좀 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여러분 그냥 홍이야 홍이야.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를 분명히 하셔요. 우리는 그걸 믿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제대로 설 수 있도록 때로는 강하게 밀어붙이기도 하고 때로는 발로 걷어차기도 하시고, 지나놓고 나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보호해 주시고 있구나. 지금 하나님 우리 민족을 그렇게 취급하고 계신다고 저는 믿어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정말 믿음의 어떤 야성과 믿음의 그 강력한 어떤 힘을 길러내서 그렇게 해서 어디다 갖다 두어도 하나님 버리지 않고 하나님 등지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고 그렇게 딱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전의 말씀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한 번만 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아멘.